6월 첫날 또 새벽 올삭 예배로 드리게 하시는 거 또 반년이 지나갑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귀한 한 달, 호흡호운의 달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기 75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75년의 해가 지났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폭풍이라는 암호명으로 침범해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북한이 남한을 침범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남침이 아니고 북침을 한 거죠. 남침을 해온 거죠. 남북한 그리고 16개 나라가 인명 피해를 보면 약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반 산업들이 다 파괴가 되고 공업시설 그리고 전력 그리고 수많은 주택들 수많은 기반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70% 80% 이렇게 모두 다 파괴되어 버렸죠. 지금 지구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전쟁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와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곳곳에서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군수 물자를 수출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수를 누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또 계속 군비를 확장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근 한 기업이 5.18을 비하하면서 5월 8을 탱크데이라는 딱 주제로 가지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죠. 그래서 이 논란의 표현이 확대되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고 역사를 모독하는 기업에게 시장은 없다라는 지금 표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게 배우는 지혜가 역사지요.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지요. 또한 현재는 또한 미래의 지침이 되는 것이고 또한 과거는 오늘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울이 되고 또한 우리를 비춰주는 앞으로의 걸어갈 길을 그리고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까를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역사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는 오늘의 삶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진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고 우리가 쌓아놓았던 수많은 역사의 산물들을 또한 후손들은 누릴 것이고 또한 그렇게 충실히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이든 한 가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누구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우고 알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할까?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표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으로 하나의 구원의 대표 단수로 이렇게 택하였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고, 그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지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장차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듣고 알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곧 이스라엘 역사는 그 구원받는 민족의, 구원받는 사람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는 평범한 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면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 그 사람이지만, 그는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고난당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직접 목도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서서히 멸망해 가다가 마침내 완전히 바벨론의 4차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해 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지켜본 선지자.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북방으로부터, 오늘 말씀에 보면 북방으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예레미야는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애롭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녔습니다. 맨발을 벗고 곳곳을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그 회개 소리에, 회개의 외침을 듣지 않고 더 악한 길로 갔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 4장 19절에는 에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인생 채찍을 들어서 침범이 올 것을 들었기 때문에 침략해 오는데, 그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0장에 와서는 오늘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에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말하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외롭게 외치는 그래 한 사람, 그래서 에워싸인 자, 짐을 싸서 피난을 가라, 짐을 꾸려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에 던질 것이라. 자신의 백성들을 내 던져버리겠다, 내 동댕이 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호해주지 않겠다, 길거리에 내 던져, 짓밟히든지 말든지 내 던질 것이다. 징계의 목적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시 징계의 매는 잘 되라고 하는 것이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기 위한 목적이 징계라는 거죠. 괴롭게 하여 뭐 하겠다고요? 깨닫게 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 백성 전체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까지도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자체도 예외가 아니라 에레미야도 징계의 범위 안에 들어간 거죠. 1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민족 전체가 고난의 떡을 먹고 환난의 물을 마실 그때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고난 속에 다 동참하게 되죠. 연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는 인생 채찍이 들어와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 괴롭힐 때 심지어 예레미야조차도 예외가 아니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 아픔을 겪게 되죠.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므로 내 자녀가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아멘. 장막이 다 무너지고 모든 줄이 끊어지고 자녀들은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내 집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로도 파괴되고 항면도 파괴되고 비행장도 파괴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면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죠. 식량 공급이 모든 것이 붕괴되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도 무너지고 줄도 끊어지고 자녀들도 다 떠나고 세울 사람이 없다. 22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령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들을지어다. 예레미야는 또 외칩니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전쟁의 소리죠.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바벨론 침공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백성들을 향하여 들어라.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신지 아십니까? 25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말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엄청난 기도를 해버립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진노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엄청난 기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해야 할 사람이 예배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지금은 당장 평안할지는 모르나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우지 않고 만약에 인간적인 모임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그 모임,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도 기도로 세워야 하고 교회도 기도로 세워야 하고 각 가정도 기도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1990년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이루어졌을 그때에 10년 전부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서독의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청년들이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10년 전부터 독일과 통일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1990년 그때 통일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지금 통일 독일이 된 것이죠. 세계 세 번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라 없는 나 있을 수가 없죠. 또한 내가 없는 나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36년간의 기간 동안의 경험을 했습니다. 나라 없는 서럽을 경험했죠. 신사 참배를 강의하고 예배당에 불타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의 후손으로서 다음 세대를 넘겨줄 믿음의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거룩한 분노,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호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진노가 우리에게 미치기 전에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우리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6월 한 달은 기도해야 하는 한 달인 줄 믿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반면교사로서만 6.25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36년간 나라 없는 서름을 우리가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한 나라, 믿음의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남성교회,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